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도록 유대의 전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과 전통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주의로 기울어질 영향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가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옛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신앙의 혼란과 함께 박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한 신앙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유대 전통이 자랑하는 천사나 모세, 제사, 제사장, 천사, 절기, 성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면서 그런 불완전한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다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5절에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조하여 그가 천사보다 월등한 이유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2절, 3절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고 또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확정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은 천사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게 하신 것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닌 것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럼으로써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입고 오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이 천사보다 못한 증거가 아니라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5절 6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4장은 안식일과 참 안식을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참 안식,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 말씀을 먼저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믿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 들은 것을 결부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안식에 관한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지 못했던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서 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4장 14절에서 저자는 먼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는 비교 불가한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5장 6절에서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7장 3절을 보면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들은 자기도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시고 죽지도 아니하시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5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며 탄식합니다. 6장 4절로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도 믿음을 잃은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결국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6장 20절을 보면 소망을 굳게 붙든 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은혜에 은혜가 더하도록 매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주님께 꼭 매여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2월 20일 월요일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지된 저희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